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12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바울이 없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12명과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 성을 스스로 많이 변호해야 했습니다. 바울 서신서에 보면 그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굉장히 많이 변호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보냄받은 자, 파송된 자, 권위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파송된 대표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님께 직접 파송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많이 입증해야 했습니다. 12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면 12명 중에 가룟 유다 빼고 바울을 넣던지 아니면 13명 하시던지 그렇게 바울을 키우시지 왜 12명 플러스 1로 사도 바울을 또 다른 케이스로 부르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2제자와 달랐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1호 선교사 바울, 그 바울을 통해 선교를 이루시고 또 선교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떤 모습으로 키우셨는지, 그리고 바울이 어떤 모습의 어떤 모델, 선교사의 모델인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특별히 오늘 디모데 바울 수련회인데 우리의 청년들이 바울 같은 선교사가 되기를 꿈꾸며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특별히 부른 사람 바울입니다. 최근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최가운 선수가 17살의 나이로 올림픽 역사상 가장 어린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온 가족이 동계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에서 자라서 걷기 시작할 때부터 스키와 여러 가지 동계 스포츠를 즐겼다고 그렇게 인터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빨리 접하고 조기 교육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재능과 맞닥뜨려진다면 그것은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 금메달리스트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찍 사명을 이른 나이에 받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가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바울은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에 확고했기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곧장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사도행전 13장 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미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흘러가지만 선교, 복음 이것은 나를 통해 이렇게 이방의 빛으로 흘러간다고 너무나도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사도행전 13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미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복음을 전할지 누구에게 전할지 확고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고 복음을 간직했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의 사도로 어떤 사명으로 확고하게 부르셨는지 발견을 하셨습니까? 바울은 어떤 핍박에도 배척에도 자신을 부르신 그 사명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들어도 그리고 인생의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1호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대인교회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고 확고한 사명으로 빨리 무장되고 빨리 그들의 길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 일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우리의 다음 세대, 특별히 디모데 바울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붙잡고 특별하게,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대흥교회 그리고 또 우리 대흥교회 다음 세대가 참 특별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복음이 특별하고 성령이 특별하고 그 살아계신 성령이 대흥교회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아이들이 입대면서부터 스노우보드를 배운 것이 아니라 입대면서부터 방언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예술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특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수능 공부보다 더 많이 공부한 건 기도요, 말씀이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키우신 우리 대흥교회에게 정말 빨리 사명을 바울처럼 발견해서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달려가는 다음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에게서 배우는 선교사의 모델입니다. 각 영역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확실한 복음, 은혜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동참하고 인생의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정점, 사람 죽이는 데까지 동참하고 나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죽이러 가는 그를 만나셨습니다. 최악의 정점을 찍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그제서야 열어주셨습니다. 바울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고한 은혜의식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육적으로 정말 잘난 사람입니다. 진짜 많은 걸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 걸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최악의 복음으로 해석하니 자신이 얼마나 최악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항상 나를 자랑하고 나의 커리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13개의 바울 서신 중에 100번 이상 바울이 은혜를 언급하고 은혜를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바울의 인사말이 되었고 바울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아 사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고 은혜로 살았고 또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걸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열매 맺었다. 바울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까닭에 구원론이 확고하게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이 은혜를 확실하게 알 때까지 스스로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종교심이 바닥을 칠 때까지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기다리셨다가 부르셨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너무 심각한 죄, 또 실패, 그리고 낙심, 너무 꼬여버린 관계,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인 질병, 이런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청년이어도 이런 바닥을 치는 시기를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포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한, 반드시 바울을 찾아가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회복의 예수님은 그 바닥을 치고 있는 그 한 청년에게도 찾아가실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은혜보다 큰 죄, 은혜보다 큰 실패, 은혜보다 큰 상처, 은혜보다 큰 질병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디모데 바울 수련회입니다. 그 은혜가 선포되고 회복되고
은혜가 다시 맞닿아져서 모두가 참석하는 모두가 은혜로 회복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오지 못한 지체들, 아직도 조금 더 내려가야 할 바닥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싸게 쌓아주셔서 바닥에 내려가도 그의 영혼과 생명은 다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에게는 확고한 신학, 지성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신앙이, 바울의 은혜의 신앙이 확장되어서 바울의 지성을 만났을 때 바울은 신학을 형성했습니다. 역사상 신학의 시작을 바울로 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지만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설명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자 두 명을 꼽으라면 바울과 어거스틴입니다. 바울은 신학의 시작을 열었고 어거스틴은 철학과 그 신학을 현대로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바울에게 뛰어난 지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율법과 할례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복음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분리되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했고 여러 가지 회의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것을 만들어가고 확정지어 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고,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이고,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다.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다 구별된 시대 선배들의 노력으로. 하지만 바울과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구별해 주었고,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서 독립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자이심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 감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이 필요합니다. 지성의 시대, 이 분별하는 칼이 필요합니다. 뜨거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깊이도 있어야 됩니다. 청년 때에는 참 지성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청년의 날카로운 지성이 자신의 직업과 인생을 위해서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날카로운 지성이 복음을 위해, 여러분 선교사는요 수천 년 동안 살아온 그 지역을, 그 나라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선교사는 은혜의식과 더불어서 뜨거운 심장과 더불어서 냉철한 지성, 신학도 함께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흥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똑똑하게 해주셨고 똑똑하게 만들어 가신다면 이 복음의 이해를 여러 민족에게, 여러 사람에게 전파하라고 주신 그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똑똑한 다음 세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더 말씀으로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가 되어서 복음을 더 확고하게 이해하고 시대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지성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확고한 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졌습니다. 감옥에 갔고 매맞았고 파선당했고 지중해 전역을 도는 수천 킬로의 여행을 도보로 했습니다. 당시의 도로 상태, 위생 상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에게 강인한 체력과 또 뛰어난 정신력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소천하신 걸로 추정됩니다. 그 소천하실 때까지, 당시 오래 살면 그때까지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때까지 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인생을 30세 이후에 근 30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그때까지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살아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견고한, 건실한, 건강한 체력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도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선교는 낭만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인생도 낭만이 아니고 준비입니다. 체력도 영성입니다.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자기관리도 사명입니다. 세상이 성공을 위해 자기를 관리하고 자신을 가꿔 간다면, 자아 실현을 위해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 참 하기 싫습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렇지만 몸 만들기 위해서, 몸매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복음 위해서 체력도 준비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승리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전략가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얼마나 그가 많이 동역자들을 가지고 있고 그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선교의 진로도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그의 방향을 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모든 면에 기도로 성령의 인도로 그의 방향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의 주권 아래 살았습니다.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그랬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삶에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 그의 사역에는 열매와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셨습니다.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선교도 영적 전쟁입니다. 더더욱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 없는 선교, 기도 없는 인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이 문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강력한 기도는 성실한 기도입니다. 예, 누가 있는 말이냐면 제가 있는 말입니다. 자, 정말 많이 하는 말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 귀신을 몇 마리 내쫓고 어떤 응답을 가져오고, 그거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성실한 기도, 쌓여가는 기도. 대흥교회에 참 감사한 것은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사님과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과,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과, 이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이어가고, 우리 다음 세대가 배우고 전수받은 계승받은 가장 큰 능력은 기도하는 능력인데,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우리 대흥교회가 되고 대흥교회 다음 세대가 되고 대흥교회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련의 날입니다. 다시 기도의 불이 지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은 다수다.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은 다수다.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가 회복된다면 선교도, 교회도, 나라도, 가정도, 그들의 캠퍼스도, 그들의 직장도 회복되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정말 많이 방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넘어졌는데 너무 많이 아프게 하고, 잠시 삐끗했는데 너무 많이 돌아가게 하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해서 정말 청년들이 다 일어나고 회복하고, 그들이 교사요, 그들이 영혼 사역자요, 그들이 계승자인데 그 은혜가, 오늘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는 날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파트로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 결혼을 말한 사람이고 결혼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바울은 결혼했었다고 명확히 말하진 않지만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가 결혼했을 거라 추정합니다. 하지만 바울 서신을 기록한 모든 성경에 보면 바울은 독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독신 상태이면서 결혼에 대해서 참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결혼을 말하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명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하고, 또한 가정도 하나님 나라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자기와 같이 은사를 받았다면 독신으로 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3절에 읽지는 않겠지만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좋아하시게 할까 라나, 그러나 결혼한 사람은 그의 가족과 배우자에게 그 마음이 나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더 복음으로 살기 위해, 그리고 은사를 받았다면 독신으로 살라고 바울이 말하는 이유도 결혼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사명이 기준이고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한 단계 위는 사랑하는 사람을 넘어서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사명에 용이한 대로 결혼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작아지는데. 아멘. 바울의 결혼을 살펴보다가 바울의 가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 정말 사람을 좋아하고 많은 동역자를 가지고 있고, 인생의 어려울 때마다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이 오기를 감옥으로 와서 그와 함께 있어주고 또 그의 도움을 요청하는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바울이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르고 동생을 부르고 형을 부르고 그 어디에도 가족을 부르는 바울의 모습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예수를 만나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바울은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는 모든 가족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서신서 어디에도 바울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독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혈혈단신, 그에게는 육의 가족은 아무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결혼도 가족도 모두가 다 복음의 통로고 복음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거고 참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곳곳에 많은 선택과 많은 길에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사명, 바울처럼 살아가는, 바울 같은 방법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결혼할 수 있고 때로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기준만은 바울과 같은 그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위에 결혼하고, 또한 사명 더 잘 감당하기 위해 결혼하고,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나의 최고의 배우자 기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대은교회가 되고 우리 청년이 되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 최고의 선택, 그것은 결혼이고 결혼 잘해야 됩니다. 시대의 기준이 있고 가정의 기준이 있고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준이 바울과 같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특별함은 그의 능력에 있지 않고 그의 배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고 사명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사명을 발견했고 끝까지 갔습니다. 오직 사명을 위해 살았고 오직 사명을 위해 준비했고 사명에 따른 결혼과 가정을 선택했고 사명을 위해 선교했고 사명을 따라 죽었습니다. 대은교회에서 자람받은 다음 세대, 특별히 청년들이 바울 같은 사명의 사람, 선교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몇몇 청년들이 찾아와 선교사 되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이 선교사 되기를 소망하지요. 하지만 선교사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보내주셔야 가는 것입니다. 준비되면 보내주시겠지요. 정말 잘 준비된 사람, 지성으로도 언어적으로도, 여기서 하진 않았지만 바울의 지성 속에는 헬라어에 능하고 히브리어에 능한 언어적 능력도 있었습니다. 체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가정과 모든 것이 오직 선교만을 위해 세팅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흥교회 다음 세대 선교 위에 사명 위에 세팅되어져서 바울 같은 바울 이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대흥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디모데 바울 수련회가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